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52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부어주심을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주님 손에 드려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계수했을 때도 5,000명이나 배불리 먹이시고 그리고 12바구니가 되게끔 그 남은 음식을 거두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든 복음서, 오늘 요한복음까지 합한다면 4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기록함에 있어서 강조점에 따라서 어느 것은 생략하고 어느 것은 기록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4개의 복음서를 종합하여서 함께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입체적으로 이 사건을 경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셨지요. 얘들아, 마을로 가서 더러운 병을 고치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 고치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오너라. 이렇게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오라 하신 날짜에 다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 말하지요. 주님 굉장했어요. 주님의 말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들도 쫓겨가고요. 병자들도 나았어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낱낱이 주님께 그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자들이 몹시 허기가 집니다. 밖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왔고 지금 예수님하고 얘기하다 보니 제자들은 육체적으로도 지쳤고 허기도 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주님, 쉴 공간을 좀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1절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 그 내용의 여백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과 말씀, 제자들이 다니면서 행한 놀라운 일과 천국 복음, 이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제자들하고 가셨습니다. 근데 이미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는 진짜 바다가 아니잖아요. 바다처럼 넓은 호수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셨지만 호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육지를 통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 중에 남자만 헤아린다 해도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이와 여인들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최소 6,000명에서 7,000명이 될 것이다 라고 역사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일 수 있었던 것은 그때가 바로 유월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명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원근 각지에서 시골에 있는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기에 모여들었고 외국에 나갔던 사람들도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다 보니 때가 저물어 갑니다. 저녁이 되어 갑니다. 사람들은 일어날 줄을 모릅니다. 배고픈 것도 잊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전 다른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을 말씀하셨고 또한 병자들을 치유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병자들, 치유받을 사람들은 치유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들은 계속 듣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들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 말씀드리죠. 주님, 보셔요. 사람들이 다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때가 늦었습니다. 그러니 이 모여든 무리들을 보내시지요. 이 사람들 이대로 있다가는 허기져서 다 쓰러집니다.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좀 사 먹게 하시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아니,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십니다. 그리고는 빌립을 부르십니다. 빌립아 이리 온. 그러면서 말씀하시지요.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지요. 빌립이 어떤 대답을 하는지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이후 일어날 일들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과 함께 주님께서 그 일을 주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시면서도 빌립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빌립아,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의 허기진 것을 해결해 주겠느냐? 물으신 것이지요. 그때 빌립은 말하지요. 주님, 200데나리온에 드는 돈, 그 돈을 가지고 떡을 사다가 이 사람들에게 준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밖에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한 입씩 주기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으로 떡을 산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에게 한 입씩도 다 못 줄걸요.
그러니 이 사람들 보내시지요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1데나리온이 당시 장정 하루가 벌 수 있는 품삯입니다. 그러니 200데나리온이면 한 장정이 200일 동안 벌어야만 가질 수 있는 큰 돈이지요. 근데 그 큰 돈으로 떡을 사도 모여든 사람들에게 한 입씩도 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보셔요. 남자만 5,000명, 다 합하면 6, 7천 명인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 나눠줄 수 있겠어요? 당연히 부족합니다. 빌립의 대답을 들으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그러자 안드레가 군중 속에 들어가 이리저리 찾아다녀 봅니다. 그러다가 10대 소년 하나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을 데리고 주님께 나오지요. 주님께 나와서 말하지요. 주님,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될까요? 말합니다. 빌립과 제자들, 그들은 모두 모인 군중을 사랑했습니다. 그랬기에, 사랑했기에 때가 저물어 군중의 배고픈 것을 헤아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과 주님의 사랑하는 방식,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식에서 달랐습니다. 빌립과 제자들에게는, 그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없는 것을 먼저 보았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에게 지금 있는 그것을 가지고 도와주라 말씀하십니다.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있는 것을 찾아보라 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작은 것이라도 자신에게 있는 것, 그것을 따뜻한 마음으로 나누면 됩니다. 12제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께서 얘들아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신 그 말씀에 따라 제자들은 자기들의 호주머니를 보았습니다. 자기들의 주머니 망대를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유, 없네.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자기들끼리 찾아보아도 없었지만 안드레는 군중 속으로 들어갑니다. 군중 속으로 찾아 들어가 이리저리 다니며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마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소년을 만나 그 도시락과 소년을 주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주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될까요? 안드레도 지금 자기가 가지고 온, 소년과 함께 가지고 온 이것이 많은 군중에게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저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드레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고 묻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가 훌륭한 것은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주님이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신 말씀에 따라 군중 사이로 다니며 작은 것이라도 찾았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한 안드레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에 한 소년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 많은 사람 중에
늦은 시간까지, 늦은 시간이면 그 중간에 배고팠으니 다 먹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늦은 시간까지 작은 것이라도 먹을 것을 가지고 있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어린아이라면 특별히 더 빨리 먹고 싶었을 텐데도 그것을 그 시간까지 가지고 있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소녀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합니다. 그것뿐인가요? 더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먹을 것을 찾으러 간 안드레가 그 소년을 만나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셔요. 6,000명, 7,000명이 모여 있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서 먹을 것을, 늦은 시간에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한 소년을 예비하셨고 그 소년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고 섭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비하시고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실 때에 주님, 이미 성부 하나님이 그 섭리대로 예비하고 계심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제자 중에서 하나님의 그 큰 섭리, 예비하심을 직접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과 인도하심, 그 섭리를 보여준 사람은 군중 사이로 들어간 안드레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 안드레였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모두가 다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절대 경험하지 못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나 설교를 통해서나 혹은 다른 어떤 내용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냥 들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 성부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 성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때 순종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섭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 주심을 맛보게 됩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교회가 창립될 때 내용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또한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겪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들 다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순종했을 때 내 고집을 부리고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섭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주심을 더욱 풍성히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이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빈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코끼리 입에 물어 터진 비스켓, 그것 물에 자꾸 불리고 정말 볼품없는 비스킷, 그것도 한 조각이 아닌 3분의 1 조각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많은 군중에게는 그 코끼리에게 주는 비스킷보다도 더 빈약한 그와 같은 양입니다.
주님은 그 빈약한 것을 손에 받으시고 뭐 이런 걸 가졌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받으시고 하신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축사하셨다 말씀하시지만 그 축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이거 더 많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무슨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식사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일용할 양식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도하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그 빈약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많은 것을 가지고도 더 가지지 못해서 분해하는 그런 경우는 없을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덜 가진 것 같아서, 더 낮은 것 같아서 분노하거나 분해하는, 덜 감사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을까요? 주님은 작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자신에게 있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진 물질이 빈약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도 빈약한 그것에 집중하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그 영역을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수록 몸이 조금씩 더 불편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시간표입니다. 어떤 시인은 말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납으로 된 갑옷을 한 겹씩 더 껴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불편해지고 아픈 곳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픈 것만 본다고, 아픈 것만 강조한다고 아픈 것이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할 때 그 마음은 힘을 얻고 그 기쁜 에너지가 몸을 더 건강하게 합니다. 또한 자녀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윗세대들은 날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육신은 약하여지심을 기억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그 배려와 사랑의 섬김이 자신을 위해 터전이 되어주신 윗세대 부모님들에게 하는 감사입니다.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보잘것없는 작은 것들을 들고도 감사 기도를 하신 주님은 그 떡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그 떡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명하십니다. 그 떡을 받은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가서 그 떡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떡을 떼어서 주었으면 이만큼, 떡에서 이만큼을 떼어 주었으면 이만큼이 없어져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그 떡은 때도 끝없이 똑같았습니다. 계속해서 떼어주는데도 줄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것을 경험한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것을 경험한 제자들의 눈과 마음과 심장은 어땠을까요? 한번 여러분이 해보셔요.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떡을 떼어줬는데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이 그대로 좀처럼 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의 눈동자는 아마도 공룡의
눈동자처럼 커졌을 것입니다. 마음은 하늘이 열리는 것 같은 기쁨으로 뛰놀고 심장은 꽹과리를 희모리 장단으로 치는 것처럼 빠르게 박동하고 기쁨으로 춤추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기도한 작은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나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나눠주면서 그 모습을 보며 얼마나 기뻤을까요? 때도 줄어들지 않는 떡을 보며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숨쉬기가 벅찹니다. 그렇게 모두에게 나눠준 후에도 음식은 12바구니에 꽉 차게 거둘 만큼 남았습니다. 여러분, 구멍은 깎을수록 커집니다. 깎을수록 커지는 구멍처럼 자신을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면 할수록 그 사랑은 더 커집니다. 주님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은 사랑을 먹고 자라기에 사랑을 하면 할수록 베풀면 베풀수록 그 은혜는 더욱 커져갑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의 말과 나눔, 격려와 용기를 주는 말과 나눔은 더 커지고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나를 그리고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인색하면 인색할수록 인색한 만큼 자신에게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삶은 점점 좁아지고 좁아질 것입니다. 인색한 말이나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자기에게 있던 사람들도 하나씩 둘씩 떠나게 되고 결국은 자기 혼자 어두운 방에 웅크리고 앉아 흘기는 퀭한 눈동자만 남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 때, 사랑으로 나눌 때 자신 안에서 온기가 솟고 더욱 넉넉해집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그런데 그 떡, 제자들이 나누어 주던 그 떡이 어느 순간에 그렇게 계속 나누어 줄 수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멈추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일까요? 나누기를 멈추었을 때입니다. 나누어 줄 때는 계속해서 더욱 나누어 줄 수 있게 되었지만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누기를 멈추었을 때 그 계속됨은 멈추었습니다. 아마도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이 더 많았고 더 나누어 주었더라면 그 떡과 고기는 계속 그렇게 나누어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안드레, 작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드린 한 아이, 이들을 통해 남자만 5천 명이나 되고 여자와 아이 모두를 합하여 6, 7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고픔을 해결되었습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14절 말씀처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 보기에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면, 주님 손에 올리면 그것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드레나 한 소년 모두가 자신을 위해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주님께 올린 것이 아닙니다. 안드레와 소년은 모여있는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타인을 위해 주님께 그것을 올린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기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작은 기도라도 주님께 올리면 주님은 그것을 기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소년은 자기가 가진 것 전부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소년은 손해 본 것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소년은 자신이 가진 전부를 드렸습니다. 이제 자기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소년은 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소년의 것으로 인해 6, 7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고 자기 자신도 배불리 먹었습니다. 자기 자신만 가지고 있었더라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가져갔을 때 그는 더 풍성히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더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소년이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소년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요. 아마도 지금 보셔요. 다 먹고 남은 바구니가 12바구니가 넘게 떡과 고기가 찼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소년을 불렀을 것입니다. 얘야, 이리 온. 너의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먹고 이렇게 남아서 고맙다 말하면서 그 소년에게 더 풍성히 쌓아주었을 것입니다. 얘야, 집에 가면 오늘 있는 일 부모님에게 말씀드려. 그리고 고맙다고 말씀드려. 오늘 정말 고맙다 칭찬 들으며 더 풍성한 것을 가지고 집으로 갔을 것입니다. 아마 추측하건대 맛도 소년이 가지고 온 보리떡과 생선보다 훨씬 더 맛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히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주님께서 만드셨을 때 회당장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이게 두었구나.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가 훨씬 더 맛있었던 것처럼 오늘 그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도 훨씬 더 맛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소년이 배부르고 소년이 집에 갈 때 많은 것을 가져가고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소년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생각되실까요? 이 소년은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며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의 얼굴을 보며 예수님의 바로 옆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것을, 가진 것을 주님께 올렸을 때 받는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아주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일을 위해 우리가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분명 더욱 풍성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께 드린다고 말하면 교회에, 목사에게 무엇을 바친다는 식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은 어쩌다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오해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소소한 것이라도 주님을 생각하며 사는 삶, 아주 작은 것이라도 주님을 생각하며 사는 삶, 그것이 주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연약한 이들을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나누고 섬기는 삶, 그것이 주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격려의 말과 위로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의 아픔을 공감하며 함께 흘리는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닌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안는, 품어주는, 품어안음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가진 재능, 사랑, 말, 누군가의 손 잡아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주님 손에 드리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여러분, 봄날 따뜻한 아침 햇살처럼 포근히 빛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 자녀답게 살아 하나님께 저희를 드리게 하옵소서. 저희를 통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전쟁이 있는 곳에 복음과 대화로서 화합하게 하시고, 육신의 큰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아버지의 딸들과 아들들 있사옵고, 손의 위축증으로 고생하는 딸도 있사오니 그 모든 본인과 가족들에게 평안을 주시며 은혜 위에 은혜로 도와 주옵소서. 환경오염으로 인해 많이 아픈 지구가 회복하도록 저희 모두 힘을 합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작은 일부터 실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